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새벽 시간을 깨우신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모압 평야에서 그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그리고 모세의 사랑을 담아 전한 말씀임을 우리는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물론 이것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정말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것이 경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됨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 또한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그리고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이들에게 이런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정말 의미하는 그런 행위로 이 할례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순종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곳에서 혹은 은밀한 곳에서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마음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들어가고 정복전쟁을 하면서 얻어내었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족속이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과 이익과 눈앞의 현상을 우선시했었던 그 마음을 잘라버려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형상들을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지는 않았었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며 그 땅에서 정말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보다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율법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중요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부조리, 사회적 비합리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행해야 함을, 그들에게 자비로 행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정말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고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본다면 잘 나가는 것과 같이 보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진정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도를 걸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동행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 삶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음성과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요구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